예수님께서 28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미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비유로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시면서도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보면 그 질문한 사람들의 교활함과 그리고 의도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게 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아들이 여기 하나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했을 때 첫째 아들은 입으로 가겠다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서부터 그는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의 31절의 해석에 의하면은 바로 종교 전문가들인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백성들의 장로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아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모든 제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모든 종교의 절대적 행사를 행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두 번째 아들은 처음에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에 가라고 말했을 때 싫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비록 그들이 창녀였지만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세리로서 멸시받는 그런 그룹에 속했지만 그들은 새 생명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천국을 독점했다고 자청하는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을 향하시면서 정면으로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너에게 왔지만 너희는 저를 믿지 않았다. 몰라서 안 믿었을까? 아닙니다. 알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무엇이 불순종입니까? 모르고 안 하는 것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게 해달라. 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진짜 모르고 지으셨어요? 아니에요. 다 알면서 지은 죄. 99%는 우리가 다 알고 지은 죄입니다.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우리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한 거예요. 역사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죄진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거의 없어요.
다 의도적인 죄입니다. 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불순종한 죄입니다. 교만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모를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의 세속적인 권력과 권세와 인기와 명예를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것이 빼앗기기 싫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세례 요한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를,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 세리와 창기는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경멸했던 그 사람들은 진리를 보는 순간에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진리를 영접해.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까지, 시종이라는 말은 끝까지 뉘우쳐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아니했다. 무엇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고집과 불신앙과 강팍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진리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그 마음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회개하기 싫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교활한 의도로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이 비유 자체에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아들과 불순종하는 그 아들의 비유 속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누려야 할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기쁨과 감격과 사랑과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생깁니다.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간단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에까지 이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모습까지,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그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이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는가? 순종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가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성령을 통하여 영감을 받고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상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양이 지금 가는 길은 풀 뜯어 먹으러 가는 길이 아니요, 잔잔한 시내가에서 먹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은 도살장입니다. 이제 몇십 분 지나면 그는 도살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양입니다. 그러나 이 양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 양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이 양은 데모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끌려갈 뿐입니다. 이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런 모습과 같았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았다. 여러분, 양을 털 깎는 것을 본 일 있습니까? 그 토실토실하고 예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이제 털을 깎습니다. 털을 깎을 때 보면 그 몸이 얼마나 추해지는지 모릅니다. 털을 다 벗겨진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흉측합니다. 닭이 이 털을 약탈을 당합니다. 아름다운 털을 약탈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 양은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냥 내 털을 가져가십시오. 아무 불평과 원망과 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고 이사야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약탈해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속일 때, 모든 사람이 자기를 핍박할 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이웃의 죄 때문에, 민족의 죄 때문에 형제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고난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순환을 당하는 모습, 그 그림을 이사야는 그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비 오듯이 땀이 흘렀고 그 땀이 급기야는 변화의 피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민과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 뜻과 아버지 뜻 사이의 고민이었습니다. 갈등입니다.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역하는, 반항하는 원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일 쉽게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좋은 줄 알지만 그 라이벌 관계 자기가 지고 싶지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속에. 조금 자기보다 잘난 사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것이 단순한 인간의 본능적 감정 같지만 영적으로 분석하면 그것이 사탄의 원죄에 해당합니다. 괜히 부인은 남편한테 박치기를 해. 한 번씩 긁어봐요. 남편은 부인을 자기 발에 확 집어넣어야 속이 시원한 남자들이 있어요. 노예처럼 만드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과 뭔가 거역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시면 그들이 먼저 배우는 것은 예스라는 말을 먼저 배웁니까? 노라는 말을 먼저 배웁니까? 싫어! 아니야! 애들이 그 말부터 자꾸 튑니다. 본능이 그거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인간의 본능은 수용이 아니라 거부. 인간의 본능은 투쟁. 이것이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죄와 함께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는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켜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그 후에 온 인류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만과 비판과 불순종과 분노와 미움으로 점철된 한 인간상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영으로 다시 대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받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는 세리와 창기들은 너희들이 경멸하고 너희들이 웃기게 생각했던 그 세리와 창기들은 그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했을 때, 구원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하신 말씀. 그러나 잘난 척하는 너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너는, 종교 지식이 많다고 하는 너는, 종교의 경험이 많다고 하는 너는 유감스럽게도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의 깊은 동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격을 갖고 싶어하는 교만과 거역과 불순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함으로 너희들은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대답에서 예수님은 이 순종하는 아들과 불순종하는 아들의 비유를 들어줌으로써 진정한 권위에 대한, 진정한 어토리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순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권위를 인정할 때만 참 자유가 있다는 뜻이요, 동시에 우리가 순종에까지 갈 때만 우리는 자유하는, 모든 데서부터 자유하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구원과 찬송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권위 그 자체이십니다. authority 그 자체입니다. 권위는 증명을 받지 않습니다. 권위는 누구에 의해서 증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무엇이든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수학적 가설은 다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무슨 대답이 왔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증명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마지막 절대적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논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그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이 땅에서 완성시켜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 하나님의 권위 자체이신 하나님과 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된 구원의 그 권위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보여주신 순종하는 아들과 불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절대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어야 되는 분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한마디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태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그냥 계세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 없어지지도 않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 개 생기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누구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학자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신학자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체가 권위예요. 증거가 필요 없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자꾸 삼아보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구원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성경을 공부하는 태도는 이걸 신뢰하고 이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신경질 나는 책이에요. 왜? 내가 여기에 적합해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자기 편하게 자꾸 수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은 안 믿고, 내 이성에 맞지 않는 건 다 빼고, 내가 필요로 한 것만 골라서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아닙니다. 그건 권위 아닙니다. 이것은 권위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순종은 의지적으로 안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안 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순종을 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경질도 나는 거예요. 이성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순종할 만한 말도 안 되는 나보고 순종하라니 내가 바보냐? 맹종하는 거냐? 난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말하기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 말이 틀렸다, 저 사람 하는 게 틀렸다, 세상이 틀렸다, 그래서 나는 반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부 사람들에게 자꾸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할 만해야 하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깊은 불순종의 그 영을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나는 순종할 수 없다. 내 부모가 나한테 한 짓을 보면 나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인데 사실은 그 영혼 깊은 곳에 인간의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교활하게 감추어 놓고 자꾸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불순종의 영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그 무서운 자존심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고 말씀 앞에 나가는 길을 막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을 다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다 모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빗대어서 내가 그렇게 신앙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분이 놀라운 분인 줄 알면서 거역할 수 없는 분인 줄 알면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활한 질문을 던짐으로 자기들의 갈등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비유 속에 나타난 불순종의 아들과 순종의 아들을 통해서 순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며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예, 여기 보면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는 것을 이 본문에서 봅니다. 첫째는 입술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다른 순종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외적인 어떤 형태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순종할 만한 상황이니까 순종하고 불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다. 이것은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순종은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형태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히랍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김새부터 아주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딱 순종형이에요. 드라마에서 가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아주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내리감고 뭐든지 이렇게 순종하게 생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딪히지 않아요. 성격상. 자기 주장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시키면 잘 따라해요. 백치같이. 이것이 성경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걸 가리켜 지금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이를 갈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 그러면 다 예. 하지만 속에서는 샹 그럽니다. 싫어요. 네가 뭔데? 왜 날 이렇게 시키냐? 싫은 거예요. 이렇게 반항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조종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 반항해봤자 손해만 보기 빤하거든요. 지금 반항해서 집 나가봐야 얻어먹을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 대들어봤자 반나 패배하기 딱 알맞으니까 그냥 순종해요. 그러나 순종하면서 이 사람은 분노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보자. 내가 언제 너 긁는다. 보자. 내가 지금 힘이 없어 당한다. 그렇게 하면서 순종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순종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순종은 이런 순종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하면서 그 마음이 아주 무감각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습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생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분노도 없고, 존경도 없고, 그냥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 순종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순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이 임해서 생기는 순종입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본질상 불순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도덕과 교양으로 일시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선배를 보면 어떤 질서 속에서 그 보스에게 충성하는 그런 것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성령이 주는 순종이 아닙니다. 인간의 질서 속에서, 깡패 조직 속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질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인 것입니다. 사탄의 영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불순종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불순종의 영으로 다 물들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날 때 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영이 내 불순종하는 영을 깨버리고 들어와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영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이 이 순종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이 내 영에 근본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삶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성령님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여러분의 영혼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경험한 사람들 많아요. 해가 더 찬란하게 비치고 공기가 더 신선하게 느끼고 모든 사물이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가 하고 싶습니다. 헌신이 하고 싶습니다. 종이를 주어도 예전에 줬던 종이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종이 주어라고 하면 신경질 나서 줘요.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너무 좋아서 기뻐서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스스로 노예까지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높은 자기 위치가 있으면 자기가 존재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이, 성령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자기 위치와 상관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누구 밑에 가면 순종을 잘하고 누구 밑에 가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세속적인 순종이에요. 그건 순종 아닙니다. 이 사람에 가도 순종할 수 있고 저 사람 밑에 가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밑에도 살 수 있고 저 사람 밑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주인 밑에도 살 수 있고 까다로운 주인 밑에도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삶 속에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참된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폼이 아니다. 성경책 끼고 거룩하게 목소리를 떨리는 목소리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거래 걸음 속도 2분의 1로 걷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가운을 입고 까만 가운을 입고 띠를 띠고 거룩하게 나타나고 십자가를 번쩍번쩍 만들어 이게 신앙 아니에요. 그건 다 외적인 거예요. 물론 신앙은 외적인,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요한 본질은 내적인 데 있습니다. 영적인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신앙을 쇼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신앙의 쇼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 순종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리 각도가 90도로 꺾였느냐 45도로 꺾었느냐 순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는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권위 앞에 자기가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위선자가 되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은 위선자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두 얼굴을 갖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그런 순종하기를 거역했을 때 그들은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영적인 순종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3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도 여러분이 겉으로 아무리 친절한 척해도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바로 이런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영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요한의 의의 도를 너희가 보았거늘 너희는 저희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 속에 사로잡히게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모양으로는 과거에 살아온 모양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참으로 치사하고 더럽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세리와 창기들처럼 둘째 아들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영적 순종은 사람의 권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정한 권위는 사람에 의해서 강해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의 최대의 모델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뭐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학위를 가졌다. 나는 이런 전문성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전문성과 이런 학위와 이런 특권에 대한 내가 대우를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전문성은 웃기는 겁니다. 뭔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태로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권위자가 밑에 내려와서 일을 하면 권위의 손상이 되고 체면이 안 선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또 체면 유지비라는 게 또 있더만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정반대 인생관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가져갔다고 말했어요. 섬기는 자의 모습, 직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 정도까지 갔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밥을 갖다 주면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밥을 날라도 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다 청소해놓으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소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을 했는데 어디까지 복종했는가?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거 예수님의 복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의로운 사람에 의해서 의로운 방법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순종을 거역할 수 없으면서도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며 도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한다. 근데 사람에게는 순종 안 한다. 그래서 조직에서 순종을 안 해요. 네.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사람에게는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면 뻣뻣하게 가요. 왜? 나는 당신한테 순종 안 한다. 내가 순종을 하나님께 한다. 그건 순종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순종하기 싫은 교만한 마음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보다 형편없고 낮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순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꾸 낮은 데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의하거나 데모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법정소란죄 안 지었습니다. 법정소란은 왜 합니까? 재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난 재판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는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만 불순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무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만, 사랑을 통해서 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교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분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만한 사람한테는 왜 순종 안 합니까? 그건 순종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동의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밑에 있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지만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그의 권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의 권위가 하나님이지만 이 사람은 이 세상의 가장 밑은 데서부터 섬기기를 결정한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정한 게, 따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결정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영적 권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저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모가 할 일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종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봅시다. 그 사람이 더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영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서주게 되고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사람은 존경을 보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는 존경을 안 보냅니다. 순종하고 겸손히 종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진정한 내면적인 존경과 사랑을 그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체질이 순종하는 체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내게는 순종하는 영이 없습니다. 참다가도 화를 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분노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입으로는 내가 거절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가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의 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